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수원의 한 정치인이 아들 문제로 기자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다 보도된 사실이고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굳이 이름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 지사는요, 굉장히 유능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젊은 차세대 정치인입니다. 이를 폄훼할 의도는 저는 없습니다. 남 지사는 수원에서 아주 덕망 있고 대대로 유력한 집안의 그런 사람입니다. 선친은요, 굉장히 큰 운수업을 하고 계시고 또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남 지사는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33살인가요? 2살의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또한 남 지사의 집안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원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의 아들도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출신입니다. 수원에서 이 학교를 가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고 주소도 옮기고 또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 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와 명성, 재력을 겸비하고 신앙도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들은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지사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인품으로 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식 문제와 또 가정사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그런 풍족한 지원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배경을 통한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일이 넘습니다. 아주 긴 연휴예요. 그동안 흩어졌던 일가 친척을 만나고 또 가족의 우애를 다지면서 가족의 의미와 또 형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연휴를 시작하며 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그리 본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기도를 통해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서지요. 소심하고 또 유약했던 이삭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장남 에서는요 천방지축이었고 또 차남 야곱은 욕망덩어리였습니다. 어찌되었던 두 아들은 장성하였고 이삭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력이 약해져 자녀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지요. 노년의 이삭은 전통과 신앙의 믿음에 따라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려 합니다. 에서는 이 귀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들에 나가 사냥을 하게 되지요.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모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염소를 급히 잡아 음식을 준비하고 에서인 척 위장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꾸미고 준비했는지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몸에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보이기에 몸에다가 짐승의 털을 붙입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또 목소리를 굵게 하여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이 어두워 아들의 모습을 잘 분간할 수 없었던 이삭은 음식을 준비해 에서인 척 꾸미고 나온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의 권리와 특권을 약속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된 것이지요. 축복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단순히 유산을 조금 더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 되고요. 아버지의 고난을 그대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단순한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은 족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큰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니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축복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평소 이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마침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된 것이지요.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리가 없는 에서는 뒤늦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장만하여 아버지에게 나왔으나 어떻게 됐어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그런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삭은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너무 놀라서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 기도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고 애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나에게도 빌 복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아버지는 그리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 복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것은 장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이삭은 축복 기도가 아닌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39절 그리고 40절의 기도문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기도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와 내 후손은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대대로 내 아우를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야, 이게 이런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에서가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동생을 죽일 수 없으니 조금만 참았다가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터이니 그때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조용히 불러 그에게 형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멀리 도망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삭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겠습니까? 황량한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되고요. 험준한 산악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고 또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 생활은 무려 20년이나 지속됐던 거예요. 야곱은 이른 새벽 형의 눈을 피해 브엘세바를 떠났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이 쫓아올까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곱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고 또 달렸을 거예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는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더 이상 방향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려온 터라 야곱은 기진맥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가 쓰러진 곳이 훗날 뭐라고 불려요? 베델이라 불리게 된 것이지요.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는 무려 7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야곱은 공포에 질려 쉬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야곱은 이 달려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도 했겠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책감은 가쁜 숨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책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불안한 미래 앞에 그는 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후회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달리고 또 달렸겠지요. 그리고 기진맥진하여 어둠 속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얼마 후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게 됩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주변에 하늘까지 닿는 큰 사닥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늘 끝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광경을 꿈에서 본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벌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늘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땅의 특길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이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야곱은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격했겠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이 베고 잠들었던 그런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의 옛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돌무더기 땅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공포와 절망의 땅이 축복과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야곱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짓말쟁이고 죄인일 뿐인데 내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하게 섬긴 믿음도 있지 않은데 어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단 말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저 장자의 권리를 손에 쥐려고 했던 그의 속임수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중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하려는 의지가 담긴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지쳐 쓰러진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려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신문지상에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또 한번 나왔지요. 유명 여자 연예인이에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살해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청부살인을 당한 것 같아요. 사람을 고용해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 내막은 뭡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엄청난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한 400억 넘는 그런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사충현입니까?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청부살인해서. 이런 시대입니다. 돈을 남겨주고 또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축복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훈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장성하여 내 손을 떠났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만나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부모의 사랑을, 그 마음을 전하려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불안한 미래와 숨막히는 경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속고 또 속이며 악착같이 버텨도 힘든 그런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힘겨운 인생 한가운데 내몰려 지금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야곱이 지쳐 쓰러진 척박하고 황량한 돌무더기 땅 루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베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서 있는 자리를 루스가 아닌 베델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스와 베델은 다른 땅, 다른 공간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 차이는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지쳐 어둠 가운데 쓰러진 땅은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그 자리는 베델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루스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있는 베델로 고백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자리를, 그 누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1958년 5월 축구 시합을 하다가 눈에 공이 맞는 사고를 당한 후 맹인이 되었던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맹인이 된 자식을 고치기 위하여 1년 3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망막박리라는 최종 진단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남아있는 돈을 팔아 수술 비용을 마련해 장남에게 힘겹게 수술을 마칩니다. 그러나 수술을 마쳤지만 그 소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절망의 끝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당직 의사로부터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마지막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소녀는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그날 밤부터 머리가 아파 잠이 안 온다는 이 핑계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그는 당신의 아들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8시간 후 뇌일혈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8살 누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살림을 맡았고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평화시장 의류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 지속하던 누나는 심신이 지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그 남자아이는 9살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친척의 소개로 철물점에서 먹고 자는 점원이 되었고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 남자아이를 일으킨 것은 경기도 양평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늘 신학교에 가서 장차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과 기도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맹학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안마사나 되나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지만 그는 이러한 운명을 거부합니다. 맹학교에 5년 지각생으로 입학했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전문인이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집니다. 갈 곳이 없는 외로운 고아였지만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도 하리라는 큰 꿈을 꾼 겁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되었던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 그는 가난과 맹인이라는 편견을 뒤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간학교와 검정고시를 거쳐 연세대학교 교육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낸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이 맹인 소년 강영우가 서 있는 그 척박한 루스를 베델로 바꾼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2012년 2월에 사망합니다. 그가 사망하기 직전 두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힘껏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꼭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큰 소리로 약속했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준 너희들이 난 고맙구나.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긴 채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항상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최고의 안과 의사로,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 감동을 느낀단다. 나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두 아들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었던 맹인 아빠.
시각장애인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자신들과 공놀이를 해줄 수 없다고 아빠를 원망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불을 끄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불을 꺼버렴.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너희들과 공놀이를 해줄 순 없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너희들을 위하여 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강영우 박사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점자 성경책을 꺼내서 또박또박 읽어주었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한 평범한 아빠들이 해줄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아빠에게 있구나 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려주신 귀한 말을 가슴에 새기고 성장합니다.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주셨단다.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 그 능력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거라. 강영우 박사는 두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장성했어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또 자신들의 소망대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됐고, 또 장남은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청와대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보좌관을 지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한가위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